이 시간 다 함께 시간이 됐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임내 찬양 부르시면서 8월 15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언제나 선하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을 사모하며 각자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크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집에서도 즐겁게 찬양하기를 원해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늘 예배를,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마음을 다시 다해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대해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질병, 갑작스런 재난으로부터 날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열심으로 준비하셨던 목사님들과 선생님들,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고 마음으로 참여하였던 우리 청소년 이브 친구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된 지 76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참으로 지난날의 우리나라 역사를 되돌아볼 때에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아픔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간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은혜의 단비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거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서 주님의 권 우주에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을 못 날린 노아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항상 찬양하는 우리 청소년 이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죽다라는 뜻을 지닌 속어인 킥 더 버킷에서부터 따온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을 뜻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러한 버킷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살펴보면 어떠한 액티비티한 행동이나 뭐 어디 무슨 행동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항상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이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저기는 꼭 가봐야지 하는 것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중에는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어디인가요? 그
아름다운 곳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어디를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 그 하와이라는 섬을 한번 꼭 가보고 싶었어요. 이 하와이라는 섬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언가 굉장히 좀 평화로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내가 꼭 하와이는 꼭 가봐야지, 죽기 전에 한 번 정도는 꼭 가봐야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 말고도 이렇게 하와이를 가보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이 하와이를 제가 예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제가 늘 꿈꿔왔던 여행지였기 때문에 그 비행기 표를 예매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매우 설레고 그 순간서부터 이미 마음은 하와이의 이름이 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공항에 딱 도착하고 거기에 있는 곳을 딱 가보니 심지어 저는 혼자 갔거든요. 혼자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풍경들이 정말 TV에서 봤던 그대로의 모습이구나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비가 오든지 날씨가 좋든지 짓궂든지 아침이든 밤이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바랬었던 그 여행지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냥 거기에 상황이 따라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러한 여행지를 가게 된다면 이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여러분도 알 거예요. 아마 그런 것을 미리 경험해 본 친구들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만 해도 설레고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러한 장소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공통된 장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단순히 영생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영생을 해서 어디에서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이전에 있었던 것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아주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딱 보면 그 나라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것을 다시는 추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 늘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그 불평불만의 이야기를 잘 보면 항상 자신들이 이전에 살았던 애굽 땅이 훨씬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늘 불평불만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애굽에 살았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 때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학대와 엄청난 압제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렇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그곳이 바로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내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랬는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있었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것이 훨씬 나았다라고 불평불만을 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전 애굽 땅을 추억했던 그러한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이 넘치는 나라이고 행복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야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실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일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 기쁨이 넘칠 수 있을까요? 우리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이 특징은 전쟁과 폭력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약한 존재들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가 쓰인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멸망당한 뒤 다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시점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많이 죽는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들은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군인들이 초점을 맞춰서 서로 전쟁을 하고 총을 쏘고 그래서 군인들에게 사상자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실제 6.25 전쟁이 있었던 그때 당시의 기록을 보면 군인들이 제일 적게 죽었어요. 그때 가장 많이 죽은 연령층은 바로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성들이었습니다. 민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특히 그 세 계층 중에서도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바로 아주 어린 아이들 그리고 힘이 없는 노인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죠. 또한 우리가 폭력만 생각해도 폭력의 가장 취약한 계층은 이 어린이들과 노인들 그리고 여성들 그리고 장애인들이에요. 우리가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이런 말들은 쓰지만 남성학대 이런 말은 잘 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인들 그리고 여성들, 장애인들 같이 약한 계층들이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힘든 이 연약한 이들에게 있어서 이 폭력과 전쟁은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예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전쟁과 평화가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를 뒤집어 보면 우리나라에도 정말 평화인 날이 별로 되지도 않아요. 계속 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쟁이라는 것은 보통 다 타인의 것을 빼앗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폭력 또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아지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남의 것을 빼앗을 일이 없는 그러한 나라, 남보다 우위에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여러분, 자신이 건축한 집, 자신이 지은 집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기가 심은 나무에서 열매가 따면 그 열매를 따먹는 그러한 일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건축한 집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았고 자신들이 수확한 그런 농작물들이나 열매들을 다른 사람이 먹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방울이나 핏방울이나 수고와 노력들이 모두 자신들을 다스리는 지배층을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는 그러한 삶, 그러한 나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듯 자유를 잃어버린 듯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단순히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때에만 국한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어찌 보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지배층이다, 피지배층이다 라는 말이 없지요. 우리나라도 이미 계급이 없어진 지 꽤 오래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배와 피지배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이러한 권력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계급을 만들게 되고, 가난하다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차별을 받거나 또 반대로 부자다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아무런 이유 없이 비난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현상, 지배와 피지배라는 낮고 높음, 그런 것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나라, 자신이 일한 만큼 먹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또 자유함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나라 속에 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신전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에서 마음을 전한다 라는 말로 우리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이 통하는 그러한 것을 이신전심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아주 잘 알고 이해했을 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또한 그들을 잘 아는 그러한 관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또한 하나님 또한 그들을 잘 아는 것.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순간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면서 살았었던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나라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25절에 이러한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약한 사람이 있어도 서로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나라, 이것을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해보면 사랑의 나라예요. 그러한 사랑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언제쯤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존재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지금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시오니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변해 주실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특정의 장소에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정한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을 조금 더 바꾸어 보면 너희 가운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는 말로 해석되기도 하고 어떤 말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세상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세상 속에 있다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 두 가지 해석이 어떻게 해석되든지 동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존재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아주 가까운 곳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일어날 이야기도 아니에요. 방금 전에 본 그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떠한 특정한 나라에 짠 하고 나타날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아주 가까운 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거나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그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왔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머물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모였을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마치 사자 같은 사람과 양 같은 사람이 함께 모여 있지만 그 둘이 아무런 해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여기에서 우리 눈앞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것에 얽매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며 근심과 걱정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그에 따른 찬양이 늘 넘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참 기쁨과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가 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길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오는 괴로움과 슬픔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끊이질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또 광복절이잖아요. 우리 76주년 된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해방되지 못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계속 지금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겪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광복은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순간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코로나 광복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억압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 또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단번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항상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곳에 복음을 주시고 또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 억압된 것을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웠던 시기 가운데 빛을 보여주시고 억압받던 우리나라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다시는 다른 이들로부터 억압받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고 기쁨이 넘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그들의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나라, 기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청소년 2부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가 뭐 다음 주까지 4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주 연휴 기간이라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연휴 기간이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 줄 몰랐는데 여러분 지금 온라인 드리는 여러분들의 숫자를 보면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들 어디 가서 어떻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꼭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고 사실 뭐 휴가 기간이라서 함께 예배를 뭐 어른 예배를 같이 드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아이들 예배 잘 드렸는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들 꼭 확인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예배를 어떻게든 잘 드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손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날게요. 다음 주에 꼭 많이 들어와요. 다 와야 돼요.